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년 예배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시고 어떤 상황인지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하루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죠. 평소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시던 장소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죠.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 다 앞세우고 그 비밀한 장소까지 쳐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시고 체포당하신 다음에 그 십자가에 끌려가시기까지 모진 고통 당하실 거, 수모당하시고 수염을 뽑히죠. 주먹으로 치죠. 가르침을 받습니다. 갈대로 이렇게 머리통을 탁 씌우는데 그것만도 아파서 이거 미칠 지경인데 설상가상으로 그 머리를 그냥 치고 또 치고 로마 군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 그 화장실 가던 그 더러운 그 신발로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등을 밟고 팔을 밟고 그냥 발길로 차고 채찍 끝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3가닥, 9가닥 돼 있는데 거기에 생선뼈 같은 거, 가시 같은 거 꽂혀 있어가지고 예수님 칠 때마다 그냥 살점이 팍팍팍팍 그렇게 달려 나오는 거죠. 등 다 하고 나면 이제 앞가슴까지.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잖아요.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 고통당할 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벌써 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당할 거 다 아시면서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에 딱 찾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사람이신데,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신데.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나머지 그 제자들은 그냥 놔두고 그래도 수제자다, 잘 믿는다,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 대단하다. 어쨌든 지도자급 이 3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간곡히 부탁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8절 볼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통당하실 것을 보시며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시고 힘드신 거예요. 오죽하셨으면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 잘 하셨나요? 잘 하신 적이 없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지금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 달라고. 이 깨어 있어 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방패 마귀가 되달라고. 사람이신데 그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그 방패 마귀가 되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돌 던질 만한 거리에 제자들을 두셨다고 그랬죠. 그렇게 놓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이 땅에 계시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볼 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말씀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시고 신성만 있는 게 아니고 인성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요,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있어서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 더군다나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엄청난 십자가의 희생을 앞두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시는 척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를 위해서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 것이니 그저 기도하는 척만 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셨고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쥐어짜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지명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름을 짜는 틀. 그러니까 쥐어짜가지고 기름을 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영혼을 쥐어짜시고 자기의 온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불쌍한 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쥐어짜시고 자신의 육신을 쥐어짜시고 기름 쥐어짜듯이 얼마나 쥐어짜는 기도를 하시는지 기진맥진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돋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애쓰시면서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지금 주님의 온 생명을 쥐어짜가지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런 귀한 기도의 현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뭐냐? 주님의 생명을요, 잘 들으세요. 주님의 생명을 남김없이 쥐어짜가지고 우리에게 다 주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고 했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볼 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그냥 머리를 쥐어짜면서 머리를 땅에 댔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당신의 이마를 땅에 치면서 피투성이 되는 거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 심한 통곡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울부짖었다는 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두시고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 같으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명 주셨는데 이런 엄청난 고통 당한다고 할 때 시험이 안 오겠어요? 내가 저런 고통, 저런 시험, 저런 희생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냥 도망가려는 마음이 충만해질 거예요. 그 사단의 유혹이 올 거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그런 거 감당하겠느냐고. 우리 삶을 살면서 조금만 어려움과 시험 와도 우리는 때로는 도망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머리를 치시면서 눈물로 통곡하시고 눈물로 간구하시면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딱 맞아요. 뭐가 딱 맞냐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탄식하세요. 우리는 살다가 죄 짓잖아요. 우리 다 살다가 죄 짓잖아요. 죄 지어도 마음이 좀 꺼림한 것이 있을지언정 그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정말 탄식하면서 신음하면서 내가 주님 잘 믿겠다고 이렇게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또 사단 마귀한테 쳐가지고 또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통곡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냐고요.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냐고. 내가 교회 안 나가. 우리는 이럴지언정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보다 더 탄식하시고 신음하시면서 통곡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볼 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신대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연약해요. 죄 져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처럼 간절하게 탄식하면서 기도 못한다니까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주님, 당신의 보혈로 그래도 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만든 그 사람이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성도가 사실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이렇게 귀해요. 근데 제가 이거 성경 쭉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된 게 있어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정말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 얼마나 많이 듣고 배웠습니까? 마음에 좀 새롭게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새 제자들을 데리시고 1마일 밖에서 기도했어요? 2마일 저 멀리 떨어져 놓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산 아래 두시고 본인은 산 위에서 기도하신 거 아니잖아요?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돌 던질 만한 거리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돌 던질 만한 거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엎드려가지고 머리를 쥐어 뜯으시면서 땅에 이마를 치시면서 그 돌바닥에 치고 치시면서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간절히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두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시는 그것을 다 듣고 볼 수 있는 바로 옆자리에 놓으셨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주님의 그런 통곡하는 기도 소리를 생생하게 바로 옆에서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철저하게 무관심했다는 사실입니다. 무관심했어요. 아니, 무관심하다 못해 그 기도 소리를 자장가 듣듯이 들으면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냥 성경 볼 때 그냥 꾸벅꾸벅 존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것도 3번이나. 마태복음 26장 40절 볼 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마태복음 26장 43절 말씀 볼 때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마태복음 26장 45절 볼 때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고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울며 불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자들은 그런 모습들을 다 보고 들으면서도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17절 볼 때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 이 무관심 있잖아요. 이 무심한 거 있죠. 응?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이 무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안달이 나셔가지고 왜 그렇게 가까이 두셨겠냐고요.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고 내가 어떤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고 너희들이 그걸 듣고 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고 지금 그 돌 던질 만한 거리,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 거리에 두시고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도 무관심하고 무덤덤하게 무심하게 예수님 그냥 저렇게 기도하시는 분다 하고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까지 기도하신다면 보통 사람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주님 도대체 어떤 일이시냐고 무슨 일이시냐고 근심하면서 관심을 갖고 묻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텐데 그렇게 묻는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만약에 내 자식이 밖에서 놀고 있어요.
뭐 저 멀리서 놀고 있어요, 놀이터에서.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내 자식이 놀다가 누구랑 다치든지 이래가지고 악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부모들은요, 천리 밖에서도 저게 내 자식 소리인 줄 알고 쫓아가요, 쫓아가. 그 목소리 듣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애들이 있고,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내 자식 악소리 하는 거는요, 다 정신 차리고 듣고 빨리 쫓아가 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이 돌 던질 만한 거리 두고 그렇게 악을 쓰시면서 기도하시는데요. 제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무심한 거예요. 마음이 돌덩이 같아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얘들아, 너희가 이처럼 단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었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한마디 속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섭섭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고독했는지. 인간적으로도 그렇지만 하나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만 안달이 나가지고 팔을 동동 구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어쩜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 무지할 수 있느냐, 무심할 수 있느냐. 야, 제자들 참 너무했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원로 목사님은 이 구속사 말씀을 편찬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열방이 춤을 추면서 이 말씀 앞에 달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춤을 추면서 달려온대요. 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있는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춤을 추면서 달려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의 귀하고 복된 일 앞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건 그냥 서울에서 뭐 몇몇이나 할 일이지, 뭐 우리까지 뭐 그렇게까지? 이런 무관심, 무심, 방관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할 수 있고 나만 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은 이 말씀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우리 앞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 아니에요. 딱 돌던질 만한 거리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다 거기에 걸어놓고 거기 앞에서 지금 예수님 피리를 부시는 거예요. 애곡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면서도 너무나 무관심 속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또다시 외롭게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뭐 그렇게 나 말고 뭐 누가 또 할 일이지 하면서 이 시간들을 또 그렇게 좀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가까이서 주님이 그렇게 통곡하며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깊은 잠에 빠졌다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근본적으로 뭐냐? 영적인 무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 무지. 예수님이 벌써 제자들에게 3-4번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뿐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하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아니 다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듣는 새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 던질 만한 거리에 두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 던질 만한 거리에 두시고 기도하셨듯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이 땅의 교회 운동이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다 자신의 돌 던질 만한 거리로 두시는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주시면 왜 주시겠어요? 왜 주시겠어요? 돌을 던질 만한 거리, 내
말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자리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듣지를 못했다니까요, 말씀? 귀로는 들었어요.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뭐가 생기느냐? 그 영적 무지가 생기는 거죠. 아니, 이 얘기를 들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때를 깨닫고 정말 예수님이 왜 저러시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해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을 수가 있고 기도에 동참할 수 있잖아요. 영적 무지에 빠져가지고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무관심. 그냥 무심한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제일 이 어려운 문제가 이 무관심이라고 생각해요. 무심하고 무관심한 거. 그냥 되든 어떻게 되든. 여러분, 이런 무관심과 무심은 주님의 말씀과 그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안 들어서가 아니라 왜? 예수님은 이미 다 우리를 돌돌질 만한 거리에 두셨거든요. 그래놓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때를 못 깨달아요. 예수님의 간절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절성.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이 중요한 때인지, 얼마나 중요한 역사가 일어난 때인지 그렇게 애타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무관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이 밤도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고 계시나? 잘 들으세요. 오늘도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지. 별일 없겠지.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만약에 제자들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 제자들이라고 그래도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데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고 앉아있는 거 보면은 내가 너희들하고 뭘 하겠냐. 내가 너희들하고 뭘 하겠냐.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했는데 가장 중요한 때 가장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가장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뜻을 깨닫고 때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 앞에 저렇게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내가 너희들하고 뭘 할 수 있겠냐. 이제는 그만이다. 이제는 이별이다. 이랬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영원토록 그렇게 잠이나 자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하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게 그들의 잠을 깨우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제자들을 일깨우는 음성이에요.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음성이고. 쿨쿨 자는 제자들을 깨우셔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랑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워가지고 무관심하고 무심한 가운데 쿨쿨 잠을 자고 있는 우리를 깨워가지고 그 잠자고 있는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그런 은혜와 사랑 속에서 주님께서 올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에 올로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인민군 도치카처럼 캄캄하고 무심했던 제자들.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앞두고 한 번이라도 기도한 적 있어요? 뿔뿔 잤잖아요. 기도 안 한 결과는요, 뻔해요, 뻔해. 마가복음 14장 50절, 52절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다.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 잡으러 오는 순간 그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다 도망갔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뱃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뱃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거 누가 그랬다 그랬어요? 마가가. 얼마나 급한지. 이 이불 하나 걸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 잡히는 거 보면서 너무나 급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운 게 어딨어? 예수님 놔두고 도망가는 일에 부끄러운 일이 어딨어요? 그때는 부끄러움도 못 느껴요.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기도로,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 배신할 때, 지금 같으면, 그래도 부끄럽지. 그러나 그때 그렇게 도망갈 땐 부끄러움도 없어요. 나 빨개 벗고 도망가도 오케이인 거예요, 오케이. 그거 예수님이 다 보시면서도 있잖아요. 그 졸고 자고 있는 제자들 손을 잡아주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면서도 그거 도망갈 거 다 보시면서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제자들 깨워가지고 차는 거 흔들어서 깨워가지고. 생명수샘으로 목욕탕을 만들고 와서 너 죄, 불신, 영적으로 나태했던 거, 깊이 잠들었던 거 그거 다 씻고 목욕하자. 그런 음성인 거예요. 그런 음성. 은혜의 음성이고 영생을 보장하시는 음성이에요. 뭐 잘난 게 있다고 영생을 보장하세요. 그런데도 택한 백성이니까. 2023년도라는 새 시간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어요? 왜 주셨냐면 잠자고 있는 우리를 다 깨워서 함께 가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깨워서 함께 가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다 함께 가게 하기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나를 깨우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주님이 내민 그 손을 다시 한번 내 양손으로 굳게 잡고 이 한 해 이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정말 눈물겹게 이 말씀을 위해서 눈물겹게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며 세상에 여러분 뭐 하다 가도 이 말씀 위해서 구속사 말씀 위해서 일하고 애쓰면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일 기뻐하세요. 에녹이 하나님 데려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붙들고 일해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것보다 이 말씀 붙들고 일할 때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야.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주신다는 것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오직 예수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 신년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시는 말씀이요 2023년도라는 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에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은혜의 음성인 것을 저희들 분명히 깨닫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는 가운데 벌떡 일어나 주님의 뜻을 위해 구속사 말씀을 위해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